때문에 이걸 수술했거든요. 이 양쪽 다. 근데 그거 이제 치료받으러 갔다가 그걸 발견한 거야. 다행이다. 네, 글자 보이죠? 네. 네, 잘 보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이 안 작은 거.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렇지 큰 글씨는 네, 짜은 절씨가 먼저. 아, 저기 유인물이요? 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최순자 보살님, 이성윤, 안부선, 쌤은 소리도 안 울리고 너무 잘 들리더라고. 옆에서 그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 거의 다 하다가 나중에 졸았어. 아, 누워서 보다가. 그렇죠. 아, 목소리 잘 들린다고요? 예, 목소리도 잘 들리고. 그럼 됐네요. 예, 그럼 뭐 마이크 안 써도 되겠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 요즘 뭐 워낙 잘 돼갖고 아, 올리신 것도 마이크 안 쓰시고 올리신 거예요? 그냥 녹음한 거예요.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마이크 쓰려고 그랬죠. 괜찮더라고요. 예. 요즘 뭐 다 1인 방송 시대라서 맞아. 요새 저거 그냥 폰으로 갖다 녹화해서 바로 뭐 실시간으로 하고 그냥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거죠. 그 지난주에 이제 부처님에서 깨달음 얻는 것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깨달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은 이제 불교의 사상일 때 하고 부처님의 생애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이제 그 사상 배경, 부처님 당시 이제 지리적, 사상적,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그런 걸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생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이제 6년 고행에서 깨달음 얻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뭐 부처님 생애 자체로만 해도 한 강의를 해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대학 한기 본 강의 때 부처님 생애만 해도 뭐 길게 들리면 끝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재를 안 쓰고 있는 이유는 원래는 부처님 생애부터 해서 이제 조효정 출판사에서 모든 과정을 다 집어넣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10몇 년 동안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책을 다 나눠놨어요. 5권 뭐 이렇게 나눠놓고 기초 강좌에서 그걸 5권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그럼 책이 없이 책값은 책값대로 나가니까 차라리 유인물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이 7그루의 나무에서 그루 하나당 7일씩 휴식을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77, 49, 49일단 휴식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6년 고행을 했으니까 체력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그 고행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정신만 피폐해 줄 뿐이다. 몸이 힘든 거는. 그래서 이제 중도의 수행법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와서 몸도 씻고 손톱도 깎고 머리도 자르고 이제 또 길 가던 소녀한테 이제 우유죽인가 뭐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수행을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수도다나 왕 정반왕이 아들이 이제 객상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5명의 신하를 시켜서 이제 근처에서 보위를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고행하던 시달다 태자가 갑자기 몸도 씻고 또 마음도 정갈이하고 또 하필이면 또 지나가던 여자한테 부정한 여자한테 음식을 대접받았다 해갖고 이제 부정해졌다 해서 떠나요. 그러고서 이제 수행법을 방송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그 77에 49일 동안 이 선정의 상태를 두고 체력을 복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고행한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 무리하면은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6년 고행한 것을 이 77에 49일 동안 이제 복구를 하시면서 이제 선정의 기쁨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이제 화엄경이 요때 설해신 경이다 해갖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경의 역사하고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사료학적으로는 이때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 나중에 이제 그렇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지 화엄경, 법화경은 실제로 부처님이 직설은 아닙니다. 사료학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그렇게 됐다라고 돼 있어갖고 이제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경전이 어떤 특징을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면 이제 불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 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 이후에 생긴 경전이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들, 이거는 부처님이 직설이 아닌데도 경으로 인정하는 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들은 또 위경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과에서 많이 하는 천지파량 신주경이라고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위경입니다. 절에서는 잘 안 해요. 뭐 일종의 위조된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에 탈을 쓰고 있는 그냥 뭐 민간에서 좋아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법화경도 부처님 직설은 아니고 대승경적인 경전이고 천지파랑 순경은 두 개 같은 경전인데 어떤 거는 경전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건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상이 명확하게 불교의 뜻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천지파랑 순경은 일종의 신통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경으로 쳐주지 않는다. 정식으로. 여러분도 이제 속과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아는 분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뭐 집에서 맨날 읽죠. 맨날 직장에 와서 그걸 읽는데 네. 자기도 처음 봐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심란해서 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고. 그래서 처음. 근데 또 다란이 경처럼 약간 그럼. 그 뭐라 그러지? 그 일종의 이제 좀 삿된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뜻을 해석을 해놓으면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빠져드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지난주에 이제 동영상으로 이게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마왕이 이제 딸들도 보내고 해서 이제 부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마왕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원래부터 있던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부처님은 특별한 이유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로 다짐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왕이 마지막으로 저거 한 거는 그러지 마시고 바로 열반에 드시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는 불기를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때 깨달음을 얻고 났을 때 이게 살아있을 때 깨달음을 얻는 걸 반열반이라고 하거든요. 반만 얻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동력은 없어서 윤회의 동력은 없는데 일단 살아는 태어났잖아요. 몸뚱이 있으니까 그게 소명이 닿을 때까지는 사는 것이 반열반인데 그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마왕이 와서 그러지 말고 이제 깨달음도 얻으셨는데 열반에 드시라 자꾸 꼬시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않고 난 중생구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범천 하늘에서 이제 신들이 내려서 중생구제를 해주시기를 간격히 부탁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49일 동안 열반에 기쁨을 누리고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있던 거죠. 우리도 항상 그런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뭐 천사가 나오고 이쪽에서 악마가 나오고 똑같이 생긴 게 이제 꼬시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마음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실제 마왕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없는 것이 상관없이 뭐 우리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도 항상 이런 일들이 없잖아 생깁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젊었을 때 수행 정진 열심히 하시고 했던 큰 스님들이 이제 나이 드셔갖고 총명함이 사라지고 가면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는 이유가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신 상태를 유지하려면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좀 게을리하면 바로 문을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 초전법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얼핏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당시에 유명한 그 일종의 수행자들이 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마라마 부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분을 찾아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선정 중에 이제 한 그 밑에 상태에 있는 선정 상태를 유지해서 부처님이 이제 이걸로 해서도
깨달음이 안 얻어져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리킨 수행을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일종의 좌선을 하고 앉아서 명상의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은 편안한데, 근데 사람이 밥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깨서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다시 그런 공포가 돌아오니까 한계를 느끼고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경지가 근처까지 왔는데 그것도 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까지 못 갔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계도를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제 두 분 다 이제 근처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제 뭐 알라라깔라마는 뭐 7일 전에 죽었고, 또 우타마라와 부타는 부처님이 깨달음 얻기 전날인가 뭐 이렇게 죽어서 이제 부처님이 포기를 하죠.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도, 그러니까 포교를 하기로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떠난 5 제자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5명의 제자를 찾아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숲 근처에서 떠난 게 아니라 엄청 멀리 갔어요. 그래갖고 실제로는 한 120km 정도 좀 된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 따져보니까. 부다가야 부처님 깨달음 얻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가 있던 데는 저쪽 어디냐, 코살라국까지 가 있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 2개가 이제 그 큰 나라예요, 부처님 주위에. 그러니까 카필라국은 거의 뭐 속국에 가까운 조그만 나라입니다. 예. 나라라고 해도 그쪽 워낙 땅덩이 크니까 뭐 우리나라만을 하겠지만 좌우지간 큰 나라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대국이죠. 이 사이에 껴있는 것처럼 마치 카필라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나라도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120km를 걸어갖고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왜냐면 거리가 워낙 기니까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제자들을 만들어서 포교를 하셨는데, 좌우지간 이 5명의 제자를 찾아서 갑니다. 320km 정도를 걸어서. 여기 가서 하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도의 수행법과 8정도 사성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의 핵심이에요. 이때 하셨던 게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법륜을 처음으로 굴렸다 해서 초전법륜입니다. 법륜이라는 게 이제 법의 수레바퀴라는 얘기인데, 거대한 부처님의 법이 있는데 이때 처음 이 가르침을 펴서 불교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해서 초전법륜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소박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충실한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제자도 있고 5명 중에 보통 뭐 일주일 안에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아라한카를 정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도 불교의 기본은 그냥 한다. 8정도, 사성제, 그 다음에 중도의 수행법,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인과는 다 아시죠?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에는 결과에는 원인이 따른다.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살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진리죠. 그래서 원래는 이 제자들이 부처님이 타락했으니까 가까이 와도 아는 체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성스러우니까 자기들끼리 오자마자 막 시중도 들고 알아서들 막 부처님을 모시게 되어갖고, 이때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이 5 제자가 처음에 이 5명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의 삼보가 결성이 돼요. 우리가 이제 절에 오면 3번 절하잖아요, 그죠? 3번 절하는 게 삼보에 귀한다는 얘기인데, 삼보가 한 3가지 보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승단을 뜻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꼭 스님들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노래 부르고 할 때는 이제 스님들에게 귀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불자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승단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도들은 복잡하게 막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부처님이 되게 많이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스님들은 이제 계를 받으니까 이제 비구 스님이 250개라고 해서 이제 계율이 250가지 정도 되고 막 그런 걸 배우는데,
불자들은 그 경전에만 봐도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면은 신도 5개, 5가지 계율과 그 다음에 삼기의계, 삼기의계 아까 얘기했던 삼보에 귀의한다는 계만 받으면은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 의무는 이제 수행자들을 보면 돕고, 그다음에 스님들은 신자들이 와서 시주를 하고 도와주면은 그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웃긴 게 스님들은 왕따가 없을 것 같지만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신도들 중에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스님들이 공양받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을 지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시주를 하려고 하면 안 받는 게 이제 스님들이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또 끝까지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참회하고 자기들이 행한 죄를 참회를 하고 앞으로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또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끼리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잘못을 한 것을 참회하지 않는 것도 저건데 참회하는 것을 안 받아주는 것도 죄로 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는데도 안 받아주면 사람이 이제 뭐죠? 옹졸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빈대처라고 이제 스님들은 얘기하는데 스님들끼리 이제 선방에서 수행하고 오면은 좀 문제 있는 스님들이 왜 없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24시간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만 있어도 진짜 숨도 못 쉬게 답답할 겁니다. 네, 일하러 안 가든. 근데 스님들이 수행하면 그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안 거들하면 석 달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좋지만 나쁜 사람은 진짜 원수처럼 나빠집니다. 근데 그럴 때 진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스님들이 있으면은 스님들이 이제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수행처였으면 말도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진하고 그럴 땐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이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힘들어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힘들지만은 너무 말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소곤소곤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좀 문제가 심각한 스님들이 오면은 이제 서로 말하는 것도 멈추고 나가던가 혼자 이제 포행하러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왕따를 시켜갖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피하잖아요. 이렇게 휙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자기 신을 돌아보고 근데 직접적으로 네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처 입어갖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제 그런 거 할 땐 막판에 이제 끝날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가 워낙 격변하고 이제 좀 개인주의 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면 잘 못 받아들여요. 사이만 나빠지고 해서 요새는 그냥 지적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잘 눈치 봐갖고 옛날보다 좀 힘들어진 세상이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절에 오래 나오시면 이제 또 코어 불자가 되시면 이제 절에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사람들이 이제 안 부딪히고 스님들끼리도 부딪히는데 신자분들끼리 안 부딪힐 수 없습니다. 그럴 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괜히 부딪혀서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도들한테도 얘기할 때 그냥 보시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꼭 뭐 물질적인 필요는 없지만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나쁜 짓만 안 해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꼭 뭐 불교에 귀의하지 않더라도 불자라면 삼기위계하고 신도우계 이제 나중에 끝날 때면 받겠지만 뭐 그런 거는 항상 하는 거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지켜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할 정도로 이게 신도들이 엄하게 막 지키고 할 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60명의 제자가 모입니다. 이러고 나서 좀 지나서. 그래갖고 이때 부처님께서 전도선을 해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수행자여 두 개의 극단을 갖가지 하지 말라. 그것은 쾌락에 빠지는 것과 스스로 지나친 고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은 지혜롭고 성스러운 법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피로하게 하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아까 부처님이 쾌락을 느낀 건 어디입니까? 왕궁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두 가지는 양극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편하게 그리고 너무 힘들게도 하지 말아라. 수행자의 이 두 개의 극단을 떠나 다시 중도의 길이 있다. 바로 그래서 나온 게 중도입니다. 그것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며 번뇌를 쉬고 고야하게 한다.
신통을 이루며 평등한 깨달음을 얻어 미묘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중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지혜롭고 성스러운 8가지의 올바른 길이다. 이걸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그래서 법륜 마크나 이런 거 보면 그 수레바퀴 저기가 다 8개예요. 8개. 그 층이.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관점을 명확하게 갖는 게 제일 첫 번째 길인데,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 불교대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들었으면 그 전까지는 팔정도의 이 정견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절에 20년 30년을 나왔다고 해도, 왜냐하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도. 그죠? 부처님이나 뭐 스스로 알지, 여러분들 부처님도 뭐 자기가 6년 9년 산에 들어가고 해서 발견한 거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걸 스스로 체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첫걸음을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법납이 그러니까 절에 나온 지 오래됐든 짧게 됐든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팔정도가 있고, 이건 다 이제 불교의 사상할 때 이제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시 4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 있다. 이거 사성제 처음에도 이제 가르쳐드렸죠. 이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인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가르침이다. 고성제, 그러한 현실이 고통이 왜 생기냐에 대한 가르침. 집성제, 여긴 한자가 적어졌네. 고집성제라고 썼네요. 그 다음에 또한 고통을 없애버려 열반을 얻는 상태를 가리키는 고진성제, 고통을 없애는 바른 길에 대한 고출요성제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는 비구들아 나는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왜 자꾸 신이 나오냐면은, 신이 우리를 관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봤을 때 신의 세계도 수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도들이 선업을 많이 쌓고 계율을 잘 지키면 천상세계에 일단 태어납니다. 신의 세계로. 하지만 거기도 수명이기 때문에 이걸 끝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목표는 거기로 가 있잖아요. 일단. 그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세계도 떠난 세계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갈 때 2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까요? 딴 데 나온 건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이치에 맞게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이건 뭐냐면은 결과가 중요해서 이제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법에 맞게 포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특성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전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상을 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종교라는 건 다 무조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대 종교에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중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고 끝도 좋죠.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의 종교를 믿으니까. 근데 중간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라고 얘기한 얘기는 과정도 올바르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전도가 첫째의 적이 아니고 불산생이 처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도 5개를 받으면은 거기에 포교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살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살인은 무조건 안 하는 거고요. 그죠? 살인하라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보편 종교에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종교인,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미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방편이 악용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폭력을 동반한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전도가 제일 처음에 있는 계율이 아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한 이유가.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 다음에 2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건 이제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이 마치면 충분히 그런 자격은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방법이 옳고 생각이 옳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천한 수단이 오르면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포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꼭 믿어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들어올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치에 맞게 조리와 표현을 갖춰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원만무결하게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도차면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질 것이나 법을 들음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비구들아 나도 법을 전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라니 뭐죠? 아무튼 그러니까 니들이 혼자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혼자 가서 법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전도선언에는 5가지, 6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적어놨는데,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종교는 그 사자상승이라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들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당장 제자들이 60명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부처님이 스승이고 얘네들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게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니들도 너와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요즘은 이제 조계종에서 포교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시험 쳐갖고. 예, 그런 걸 따면은 스님들은 포교사 자격증 없습니다. 예. 스님들은 없어. 당연히 없죠. 우리는 이제 스님이니까. 개받고 하니까 굳이 자격증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교를 해도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죠? 근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거 시스템 자체로 이제 돌아가는 정도는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방법이 옳으면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뭐 스님들도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니까. 수행하는 스님들도. 그 다음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이익은 뭡니까? 내가 편하면 되잖아요. 중생부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필요한 건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으로써 전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쵸? 만약에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럴 텐데, 이제 스님들이 포교에 게으르긴 합니다. 예, 인정하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 이제 안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뭐 안 한다고 때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포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세 번째는 한 사람씩 다닌다면은 뭐에 노출되기 싫냐. 옛날엔 특히나 다른 종교에는 만약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에서 포교하러 갔다 납치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당하는 이유는 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으로 가서 뭐 보호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야 정상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갔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한 사람씩이니까 저항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그래갖고 이제 뭐 실제로도 이제 많이 당했습니다. 스님들이 그때 당시에도. 왜냐면 종교라는 게 워낙 그만큼 이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걸 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박해도 많이 당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2차돈 순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한 사람씩이라고 해도 저항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 그 다음에 조리어와 표현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이나 어떤 무력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고 설득되도록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출가 희망자를 현지에서 입문. 그러니까 어딘가로 보내갖고 그 사람들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서, 왜냐면은 이 60명의 제자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부처님과 동등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요가를 배웠다고 치면 요가를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옛날에 이제 그 민중운동할 때 이제 대학생들이 농촌 가서 선생으로도 취업 많이 하고 뭐 공단에 가서 직장도 하고 거기서 야학도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2500년 전에 이미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자신도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신도 이 45년 동안 길에서 포교를 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어디 뭐 편안하게 요즘 이제 사이비 종교 보면 이제 그 당이 있죠. 예. 거기서 이제 탁 자기는 거기 있고 이제 신자들이 쭉 모시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됐지만 부처님은 평생을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길에서 포교를 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 똑같은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항상 자기는 자기 손에는 감춘 것이 없다. 내 손은 항상 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의나 중요한 것들은 감춰놓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고 제일 소중한 제자한테 보여주고 이걸 비밀리에 전수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부처님이 이때 이미 자기가 모든 갖고 있는 것을 까발려 보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밑으로 자기 상수 제자가 따로 없었어요. 물론 10대 제자라고 해서 뛰어난 제자들이 10명 있긴 했지만은 부처님 이후로 2대 부처님의 자리를 잇는 그런 사람이 없던 거죠. 한마디로 없었어요. 부처님도 원하지 않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개 중에 뛰어난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처에 가면은 입승이라고 해서 이제 축 비치고 대표를 맡는 스님이 있지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책임자 정도 그냥 그 통솔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거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대등한 관계죠. 법납이 많든 적든 그냥 단지 일찍 출가했기 때문에 상석에 앉아요. 이걸 좌차라고 합니다. 앉을 자자를 써서 이제 그래서 일찍 출가했으면 위에 앉는 거고 대신 이제 밥을 좀 빨리 먹죠. 예. 늦게 출가했으면 저 밑에서 늦게 먹고 뭐 이 정도. 요즘은 이제 다 발달해서 밥도 똑같이 먹잖아요. 밥을 받을 때 빨리 받고 먹는 건 똑같이 먹습니다. 어차피 밥을 빨리 받는 거죠. 그 정도의 저거지 그 이상 뭐 이렇게 차이를 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은사 상자라던가 뭐 진짜 큰 스님이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스님들끼리는 좀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이 차이가 있거든 뭐가 있거든 상관없이 여러분보다 선배들이 있긴 하죠. 이번에 3기니까 3기 불교대학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같은 불자로서 대등한 도반의 관계지 뭐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몰라서 이제 서로 언니 동생하고 이제 뭐 반말하고 존댓말하고 부려먹고 이러는데 불자 이제 교육받고 하면 서로 존중하고 법명 부르고 불자님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존중하고 하대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선언의 그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자들이 동일한 자격, 그 다음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할 때 조리에 맞게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가자는 현지에서 만들고 입문자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만약에 입문자가 있고 하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불자가 되는 겁니다. 따로 뭐 어디서 저 어디 자격증 보내고 거기서 뭐 내려와서 서류가 내고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현재는 근데 좀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조계종 신도 등록증을 따로 받아서 이제 회비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산화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부처님 자신도 똑같이 전법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지내셨다. 현재 스님들도 그렇게만 살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거주처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뭐 용어적으로는 안거가 있습니다. 안거는 뭐냐면은 이 당시 원래는 바라문들이 수행하는 당시에 수행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수행자들이 우기에는 잘 안 돌아다녔어요.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사람들도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니다 보면 좀 밭이나 논밭을 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밀폐를 끼쳐갖고 안 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불교 교단이 처음에는 히 비쿠 하면은 이렇게 스님 부처님이 그래 너 비구로 받아줄게 해갖고 받아들이면은 그냥 됐거든요. 불교의 뜻을 받고 나의 가르침을 받겠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거제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60명
그 다음에 또 저기 카사파 삼형제라고 이제 또 불을 믿는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500명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50명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다가 또 그 목련존자하고 이 사립을 둘이서 또 1000명인가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카사파 삼형제가 1000명이고 이쪽이 500명이고 아무튼 뭐 그래서 한 1000명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불교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많을 것 같지만 조교정 스님들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00명이 기교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일 큰 데가 100명 정도예요, 스님들. 봉암사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제일 큰 겁니다. 옛날에 좀 뭐 2, 300명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스님들이 단일로 모여있는 데는 100명 정도가 이제 최고거든요. 근데 1000명이 모였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탁발을 나가도 동네를 거의 초토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밥을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녀도 동네를 완전히 다 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저걸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기 때나 이럴 때 먹을 게 없을 때 탁발하면은 힘들죠. 일반 사람들. 그죠?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왔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쫙 스님들이 몇 명 안 되면은 이렇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뭐 이런 식으로 돌면 되는데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돼 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다 특히 육군 비구라고 있어요. 6명의 비구가 있는데 좀 사고 치는 비구들이 말 안 듣고 사고 치는 비구들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근데 웃긴 게 이 스님들 때문에 계율이 제정이 됩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자꾸 이게 얘네들이 막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으라고 하면 안 해요. 그걸 정해놓은 건 안 하는데 그거 살짝 비껴갖고 자꾸 어기니까 계율이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 250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육군 비구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나서 밭에 들어가고 이제 막 밭을 망치고 탁발하러 가는데 저기 집이 보이니까 여기 밭이 있는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건너는 거예요. 왜냐면은 출간 사람들 초기에는 귀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도 그러고 눈치가 없게 돼서 사고를 쳐대니까 왜냐면 그래서 이제 자꾸 원망이 들으니까 부처님이 그러면은 차라리 우기 때는 나가지 말자 이렇게 돼서 이제 장소를 정해 원래는 유행 한 군데 오래 기거하지 않고 돌아다녔었는데 우기 때는 한 군데에 모여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거주처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절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찰이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 두 개의 사찰입니다. 중림정사가 최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원정사가 부처님이 제일 오래 있던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절은 이제 기원정사고 중림정사는 최초의 사찰입니다. 빈비사라 왕이라고 이 마가다국의 대국의 왕이 이제 불교에 귀의해갖고 이 중림정사를 시주를 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절을 이때 최초의 사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생긴 게 아니고 한 2년에서 4년 사이에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교단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안거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거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음력으로 4월 15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8일이죠. 그죠? 한 일주일까지는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딱 일주일이군요. 안거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무기입니다. 보통. 그래서 4, 5, 6 7월 15일까지 6월 15일인가? 7월 15일까지죠. 네. 7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안거를 해서 두문불출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안거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가 초기 때는 이제 안거 때만 수행하고 나머지 때는 이제 뭐 만행만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유행하고 법을 피다가 안거 때는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안거를 해요. 겨울에는 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다니면 민폐이기 때문에 그때도 안거를 해서 동안거, 하안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안거를 더 쳐줘요. 남방불교나 더운 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하안거만 있습니다. 여름 안거만. 근데 이제 이 북방불교권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안거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거 겨울 한거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요새는 동안거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정도 안거에 들어가니까 여름에는 이제 백중 기도를 하는 게 그런 이유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기도하는 동안은 뭐 스님들이야 수행하러 들어가면 걱정 안 하겠지만 저처럼 이제 포교를 하거나 또 불자님들은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 안거 기간 동안은 그래도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로 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북방불교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만 고기를 엄격히 안 먹는 중심입니다. 일본은 먹죠. 네, 안 먹는 종파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탁발을 나가서 주는 건 다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날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다가 시간 되면 먹기도 하고 또 많이 오면 와서 이제 탁발을 다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남방불교도 워낙 풍족해서 당번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않고 싹 다 나가지 않고 이제 일부만 뭐 5분의 1이면 5분의 1 뭐 이 정도만 나가거든요. 다 나가지 않고 어차피 이제 전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요식 행사를 싹 돌고 들어와서 이제 그거랑 나눠 먹어서 이제 있는 거랑 합쳐서 먹어요. 옛날에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탁발을 했지만은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탁발 받은 거를 먹는다고 해도 삼정육이라고 해서 세 가지 이 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 그러니까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뭐 회를 앞에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서 회를 막 쳐갖고 스님한테 막 공양하시라고 이렇게 딱 주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이런 건 계율상으로 먹으면 안 돼요. 남방불교에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눈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잡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살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안 먹는 것도 요즘 이제 과학에서 뭐 세속에서는 고기가 탁해갖고 이제 스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고기가 탁해갖고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먹지 말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고기가 원래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됩니다. 네. 뭐 콩 알러지, 뭐 땅콩 알러지 있듯이 고기가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먹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중국, 우리나라도 안 먹으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거나 아프면 먹으라고는 그런 거는 상관없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삼정육은 뭐냐 세 가지 부정한 고기는 안 먹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뭐더라?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를 위해 잡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잡은 것이라고 의심되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한마디로 이제 스님한테 공양을 하는데 스님을 위해서 오늘 고기를 잡았다 이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의심이 되는 거. 오늘 스님 오셨는데 오늘 스님 닭 잡았습니다. 이게 되면 그 스님한테는 최고 안 좋은. 그러니까 요양을 해서 쉬고 계신데도 이제 뭐 몸이 허해서 이제 고기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모르게 해드려야지. 만약에 이제 대놓고 이제 스님 몸이 허하시다고 해서 요양하고 계시다고 해서 오늘 닭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스님은 못 먹는 고기가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남방불교권에서 시주를 받았다고 해도 그런 고기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그 살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스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먹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 어디 뭐 어촌이나 이런 데는 생선 잡잖아요, 그죠? 주로 하는 게 그 보시가 올라오는 것도 다 생선이에요, 그쪽.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에서도. 문화권에서는 이제 우리는 도교하고 믹스돼갖고 안 먹습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는 이 도교 쪽은 음식이랑 이런 걸 조절해서 신선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의 핵심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데 신선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신선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도교하고 불교가 합쳐져 갖고 스님들이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후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방은. 그러니까 오후에는 뭐 음료수나 주스 이런 건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은 그러니까 밥으로 통해서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에
우리가 사시불공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사시불공은 부처님이 그때 공양을 하는 겁니다. 남방불교 가보면은 스님들이 이때 공양을 해요. 간단하게 먹기 전에 이제 삼기의 정도 하고 그 나라 말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얘기만 담아받아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밥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 그 시간에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고 그걸 내려서 밥을 먹죠. 스님들이. 문화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 그 다음에 남방불교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만해요. 거긴 일을 안 하거든요.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이제 북방불교는 우리가 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추운 나라 쪽은 식기니를 걸으면은 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차이도 고용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남방불교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보다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권도 스님들이 자기 수행만 하고 대중 포교를 안 한다고 남방불교를 욕할 게 아니라 그건 다 각자의 문화권에서 각자의 이유에 따라서 불교가 성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자꾸 옛날에는 남방불교권에서는 대승불교권을 좀 낮게 받고 대승불교권에서는 남방불교권을 낮게 받는데 요새는 이제 워낙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보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도 남방불교 가서 수행하고 그 나라 스님들도 이제 우리나라 와서 수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여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부처님이 어디에서 안거를 냈냐 하는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 바라나시에서 이제 첫 번 안거를 내셨고, 그 다음에 마가다그의 영취산이라는 곳에서 2년에서 4년까지 세셨고, 쭉 보면은 기원정사에서 제일 오래 머무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기원정사. 그 다음에 제자들. 그래서 당연히 경전에 보면 이제 1250인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 그래서 마가다국 빈비사라왕 마가다국에서 카사파 삼형제가 이제 있는데 아주 교세가 활발했어요.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아주 대단한 조직이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얘네들을 신통력으로 굴보고 시키고 일천제자를 먼저 섭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2명이에요. 부처님의 상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불상옆에 부처님 불상옆에 2명의 스님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리부라고 목련존자 이렇게 생각하고 목걸련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는데 목련존자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리푸트라라고도 하고 원어로는 뭐 이게 사리불 목련존자 둘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 이 제자 2명이 아까 카사파 삼형제의 1000명의 제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2명한테도 또 500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250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귀의를 하죠.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죠. 나이가 좀 많아갖고.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지혜제일 사리불,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련존자는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여름에 백중하죠? 백중 때 나오는 유명한 신통제일로 통합니다. 신통력이 뛰어나서 자기신의 신통력으로 이제 사람들도 구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가 죄가 많았고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신통력으로도 구제가 안 돼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안거가 끝나는 날,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은 구제받을 것이다 해서 시작한 게 백중의 연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인데 안한존자가 유명한 거는 부처님의 말을 꼼꼼히 다 기억하고 있어갖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다문제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근데 웃기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의 말을 꼼꼼히 다 기억하고 있는데 깨달음은 제일 늦게 얻어요. 10대 제자 중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모여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들은 안한존자가 빠지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옆에서 좀 다그치니까 죽기 살기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겨우 이 결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전들이 결집됐다 할 정도로 이제 기억력이 좋은 친구죠. 그 다음에 또 안한존자 정도. 그 다음에 라울라 부처님의 아들. 아들도 출가했습니다. 나홀라도 20대 제자에 속해요? 네, 밀행제일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남을 잘 도와서 밀행제일이라고 하는 법명이 붙었습니다. 라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먹고 한 2년쯤 지나가서 카필라국에 다시 들려요. 아버지가 이제 계속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국의 왕이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소문을 나니까 이제 대신들을 보내갖고 좀 카필라국에 좀 들리라고 얘기를 자꾸 했는데 9번이나 보냈는데 번번이 갔던 사람들이 출가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도 보낸 사람이 이제 걔도 아예 출가한다고 그러길래 네가 출가하는 건 막지 않을 테니까 가서 제발 좀 한번 좀 오라고 얘기를 전해달라 해갖고 가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는데 그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원래 가기로 했었다 해서 이제 왕국에 돌아와요. 왕국에 돌아와서 이 부처님 아버지가 세장가를 갔죠, 그죠?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그 왕비가 실제로는 이제 부처님을 다 키웠는데 그 사이에 난다라고 하는 왕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째인 거죠. 둘째가 왕위를 이어야 될 판인데 자꾸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시키려고 합니다. 몇 번 출가시키려고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꾀를 내냐면은 그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라고 이제 바로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부처님이 안 받고 자리를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부처님 저쪽으로 하니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계속 바로를 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시내를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얘가 출가를 할 것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난다도 출가했다. 이 왕국을 이어낼 왕자가 출가했다고 소문이 나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줘갖고 그때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또 야소다라가 있잖아요.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부인입니다. 야소다라가 라울라보로 아빠한테 가서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왕국을 와서 이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아버지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너에게 진짜 유산을 주겠다고 하고 법을 줘갖고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때문에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삼위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출가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라울라가 출가를 했는데 8살인가 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와서 이제 저녁 때 되면 자꾸 찡찡대고 우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삼위제도가 생겨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은 비후계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부처님한테 이제 만나갖고 계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계를 해서 비구가 될 수 있었는데 나이 어린 스님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계를 받도록 삼위계가 이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뭐였더라? 뭐 아무튼 삼위계가 부처님 아들 때문에 생겨요. 라울라. 그래서 출가를 해버렸지. 아까 했다시피 둘째 왕자가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황손까지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진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때는 아닌데 다음에 부처님이 갔다 다시 왔을 때는 이제 마하파자 파티 그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까지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구니 출가를 안 시키려고 여자 스님들은 출가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신통제일 옥년존자가 이제 자꾸 꼬셔갖고 출가를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막기가 어려워서 출가를 시킵니다. 이게 현재도 그렇지만
종교 역사상 최초의 그 여자 사제가 나온 거죠, 일종의. 물론 사제는 아닙니다, 수행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수행자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제죠,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카톨릭은 신부들이 사제지 수녀님들은 사제 아니에요. 예, 신부들을 보조하는 정도지.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끼리는 그런 옛날에 지율 스님이 이제 저거 뭐 환경운동하고 맞고 다닐 때 이제 수녀들하고 자꾸 올려다니는데 비구 스님들은 뒤에서 아니 그래도 급이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저기 사제 모시는 저기 수녀들하고 어울리냐고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도 단계가 신부급이지 수녀급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신경 쓰겠어요? 다른 종교에서 아무튼 그렇다 할 정도로 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여자 목사들 별로 없어요. 성공회쯤 돼야 영국의 성공회쯤 된 성공회는 아마 여자 목사들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여자 신부들이. 그 다음에 개신교만 해도 그렇게 좀 개방적인 것 같지만은 여자 목사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최근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근데 벌써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봐도 모든 종교사를 통틀어서 엄청난 일이기는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구니즘이 훨씬 많아요. 네. 지금 조계종은 아마 비율이 비구 스님들이 한 8,000명 되고 비구니 스님들이 한 5,000명?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비율이 비슷비슷합니다. 비구 스님들 좀 더 많은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필라국은 부처님 당시에 멸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왕국을 이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아무튼 물론 나라는 없어졌지만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2,50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사적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는 종교인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카필라국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갔는데 스님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절에서 컸는데 은사스님절 가면 거기 노부사님들이 막대합니다 저를. 네. 막 엉덩이도 두드리고 가면은 여기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불편한 건 이제 같이 학생회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특히 선배들은 내가 선배로 하고 이제 존댓말하고 했던 사람인데 스님이 돼서 딱 나타나니까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왕자지만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보다 한참 미친데.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시달다 체라고 부르고 막 무시를 하는데 부처님이 거기서 바로 신통력을 보고 하늘로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이제 정반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세 번째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시타 선인이 장차 왕위를 이으면은 전륜선왕이 될 것이고 출가 사문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제할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무릎을 꿇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경제 때 숲속에 들어가서 정진하는 걸 본 거예요. 명상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걸 멀리 쪽에서 보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성스러워 보여서 무릎을 꿇었다가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이렇게 부처님이 되어갖고 이렇게 신통력을 보이는 모습 무릎을 꿇는다 하면서 세 번 무릎 꿇는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인정하고 거기서 부처님한테 귀의했다고 합니다. 정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도 보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울라가 이제 결국엔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난존자도 부처님의 사촌이고, 그 다음에 아나율존자라고 또 있어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천안통을 얻었는데 천안제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을러갖고 정진을 열심히 안 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꼬지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신을 열심히 해갖고 눈이 멀어요. 근데 대신 천안통이 열려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해서 천안제일 아나율존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촌이 10대 제자에 이제 아들 하나하고 사촌이 둘이 있는 거죠. 아나율존자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마하파자 파티 아들도 출가하고, 그 다음에 마하파자 파티
어머니도 출가를 해서 비구니 교단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데바다타라고 또 있어요. 데바다타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유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처님을 배신한 존재 중에 하나인데 사촌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난존자의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난존자의 다문제는 아난존자의 친형인데 성격이 완전 천지차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똑똑했고 언변도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친척이기도 하니까 부처님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수행도 어느 정도 경지가 좀 있어갖고 계속 꼬셔갖고 이제 부처님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뒷방으로 가시고 제가 이제 교단을 물려받아서 제자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상수 제자를 따로 후계자를 두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기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딴 사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도 내 뒤를 이어서 이 교단을 이끌어낼 사람이 따로 없고 다 독자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때 이제 마가다국의 왕자를 꼬십니다. 이제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라고 거의 부처님을 30년 넘게 시봉하는 왕이 있었어요. 마가다국이 큰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모셨는데 그 아자타 사투라는 왕자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불교에 귀의하긴 합니다만 왕자를 꼬셔갖고 왕위를 찬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 자기가 옆에서 이제 훈수를 뒀잖아요. 그 조건으로 이제 부처님을 쫓겨내고 자기가 이제 그 불교 교단을 물려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자타 사투 왕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은 가능했지만은 부처님의 교단을 뺏는 것은 못해갖고 그냥 쭉 남습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살해하려고 하죠. 살해하려고 하다 여러 번 실패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부처님을 죽이려고 이 손에다 독을 바르고 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죽어서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살해하려다가 자기가 이제 덤탱이 써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듯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500명이 따라 나갑니다. 이걸 이제 사리부라고 목련자가 쫓아가고 설득을 해서 다시 되돌아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완전 원칙론자예요. 원리 원칙론자. 그래서 이 데바다타가 주장한 건 일생 동안 임야에서 산다.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데서 살지 말고 길에서 살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신도의 집에 초대되어 음식을 대접받지 않고 일생 동안 걸식만 한다. 그러니까 걸식이 기본이긴 한데 누가 대접을 하면 스님들이 가서 공양 대접을 받는 게 그때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아까 했다시피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요거도 먹는 사람 있으면 공양청을 해도 가지 않는 걸로 이제 대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데바다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가는 걸로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런 거의 자인학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에 있던 뭐 극도로 살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옷도 안 걸치고 그 다음에 뭐 풀도 안 뽑아 먹어요. 그다음에 먹는 걸 뭐냐면 이제 열매가 떨어진 걸 주워 먹고 뭐 이 정도로 하는 정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일생 동안 분소이면 뭐냐면은 말짱한 옷이 아니고 이제 덧대서 입은 옷을,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입는 거죠. 좋은 거 입지 않고 저거하고. 그다음에 이미 일생 동안 옥내에 들어가지 않고 수하자에서 생활을 계속한다. 이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그 다음에 5번째는 일생 동안 육류나 생전류를 먹지 않는다. 나오죠? 이게 자인학교하고 차이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500명이나 따라가고, 그래갖고 이 대당서역기나 이런 거 보면은 현장 한 부처님 사후에도 한 1000년 넘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중도의 수행법을 택한다고 했죠. 이 정도쯤 되면은 이건 고행입니다. 고행.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하면 반드시 정신도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으라고 이제 부처님 가르쳤는데, 오히려 데바다타는 오히려 이렇게 살자 해서 이제 청정하게 사는, 이런 건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고행주의라고 하고, 명상 중심으로 하는 거는 명상 수정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고행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깨달음에 방해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걸 방해는 하지 말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바다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엄격하게 나가서 교단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부처님이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자유계에 넘어가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이제 경전 같은 거 보면 대받았다도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수기를 받아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자의 삶 아니에요? 그죠? 길거리에서 살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예. 거렁뱅이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사는 건데 이거는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수행자의 개념은 고행주의자에 가까워요. 뭐 너희 나는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 예? 상념 끊기지 않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가면은 산에서 혼자 사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건 수행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스님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이제 교묘하게 이거를 혼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도사라고 그러는데 스님들 중에도 도사과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정법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 스님들끼리는 좀 비웃어요. 일부러 기운 옷 입고 다니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보기 좋아요. 예. 한데 굳이 뭐 저렇게까지 일부러 말짱한 옷을 이렇게 또 일부러 막 만들어서 입는 스님들도 있는데 뭐 물론 패션이니까 존중을 해줘야겠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뭐든 넘쳐나는 시대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8대 영장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있던 장소를 말한 겁니다. 룸비니는 탄생지, 붓다가야는 성도 깨달음 얻은데 바라나시 최초 설법시, 그 다음에 기원정사, 그 다음에 쌍가사 도리천에서 하고 있는 뭐 필요 없고 중립정사, 그 다음에 중국학강당에는 꾸시나라 열반지, 그러니까 룸비니하고 꾸시나라 붓다가야 정도 알면 됩니다. 네. 룸비니 동사는 깨달음 얻은 곳이고 열반에 드신 곳은 꾸시나라, 그 다음에 딴 게 떴네요. 그 다음에 중림정사, 최초의 사찰, 기원정사 이 정도 상쪽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지도 보면 이제 코살라, 말라, 간다라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얼렁뚱땅 이제 부처님 열반까지 왔습니다. 원래 이제 중간에 얘기가 많은데 다 하자니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춘다라고 하는 이제 저기 대장장이가 이제 뭐 돼지고기를 올렸다, 버섯을 올렸다 해갖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상한 음식을 드셔서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뭐죠? 설사하는 거? 대장균? 장염, 급성 장염이 오셔서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 육식하다 돌아가셨다. 돼지 공양을 남한국에선 공양하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고기를 상한 걸 됐든 버섯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좌우지간 뭘 먹었든 상한 거 먹고 이제 이 장염 증상을 보이시다가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그래서 춘다가 공양 올린 사람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럼 부처님한테 마지막에 열반에 듣도록 도와서 이 마지막 공양을 올린 공덕도 빼놓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책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십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감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부처님도 이제 사리부나 목련존자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갖고 먼저 죽거든요. 열반에 듭니다. 슬퍼를 하세요. 네. 좀 똑똑한 제자들이 먼저 죽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는 아니 슬픔을 못 느끼고 즐거움을 못 느끼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으면은. 근데 그런 거에 안주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슬프고 또 기쁘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되기 위해서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착이라는 건 그럽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끈질기게 갖고 싶어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것도 거기에 너무 안주해 있으면은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안 슬플 수는 없는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무감정, 무감각 이건 아닙니다. 예.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로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확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불교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스승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돌아가시고 슬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르친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등명 자등명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광명이기 때문에 등을 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법을 내가 가르친 법에 의지하고 그 법을 따르는 네 자신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물건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는 말도 바로 거기에서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안식처를 집으로 상정하게 되면 집을 뺏기면은 모든 걸 잃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걸 찾아야지 물질에서 찾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건데,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특히 한국은 집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해도 집은 자기 걸로 해야지 월세 내고 살면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월세 내고 전셋집 사면 이제 주인 집에 눈치도 보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가 집을 가지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괴로움이 나오는 거, 거꾸로.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봐도 이제 뭔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소임을 많이 보긴 했는데, 온전히 여기서처럼 이제 재정적인 것단 뭐 이런 걸 완전히 다 맡아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주지 소임을 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책임을 완전히 다지진 않았어요. 전 전일만 보고 금전적인 책임은 안 했었는데 사무장이 입고 했었으니까. 온전히 다 맡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이제 뭐 밑에 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그거 고쳐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또 배수관 터지면은 저거 해야 되고, 뭐 또 지하에 다른 집에서 터지면 절 찾아와요. 여기 건물 상가에서.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스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남의 저것 때문에 하니까 그것도 절에서 이거 하려니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만약에 안식처로 삼았을 때 그 물질이 속을 새기면은 아픈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자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거지만 그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상처를 입는 거죠. 거꾸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불교 수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부처님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네. 부처님도 나는 열반에 들어서 즐거운 거예요. 부처님은 더 이상 이제 업을 만들어낸 종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편한데 제자들이 자꾸 슬퍼하고 하니까, 아니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준 법이 있지 않느냐, 이대로 살아라. 물질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보면은 뭐 물질로 보거나 소리로 나를 찾지, 부처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잘못 찾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율과 법을 스승으로 삼도록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안한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나니 오늘 이후로 비구들끼리 서로 관직이나 별명으로 부르지 말아라. 나이 많은 이는 존자라고 부르고 나이 적은 이는 현자라고 불러 형제처럼 화목하도록 하라. 오늘 이후로는 부모가 지은 세속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를 지금 이 비구들은 무엇라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젊은 비구는 나이 많은 비구를 장로라고 부르고, 나이 많은 비구들은 젊은 비구들을 비구들의 이름을 부르라. 비구들의 이름을 지을 땐 삼보의 근거를 둬야 된다. 이것이 나의 훈계이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장로님 하죠.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 그래서 장로는 그냥 어른,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해요. 그냥 어른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절에서 이제 자기보다 위에 연세 드신 분 장로님 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게 써갖고 이제 보편화돼갖고 불교에서는 현재는 거꾸로 노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용어가 이제 혼선이 되니까 이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불교 용어라기보다는 그렇게 부르는데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이제 용어가 이제 혼선이 돼갖고 이제 기독교에서 순수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헷갈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노장이라고 부릅니다. 노장하면 더 늙어 보이네요, 그렇죠? 장로는 좀 그래도 연세 많은 좀 저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마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불교가 한참 유행해갖고 근처 나라들이 이 부처님의 사리를 얻어가려고 뭐 8섬 더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전쟁도 하고 뭐 전쟁도 할 뻔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타고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부처님 진인사리가 뭐 있다고 하는 사찰이 이제 정멸보궁이죠. 통도사 5군데 정도 됩니다. 그거에 있는 진인사리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큰 스님들 사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뭐 나도 뭐 사리가 증식을 해갖고 늘어난다고 막 하는데 그냥 다 근거 없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수행을 해서 나오는 증거로 사리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안 타고 남은 걸 그냥 사리라고 합니다. 분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타고 남은 거를 이제 사리를 수습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개 중엔 영롱한 것도 하고 빛도 하고 뭐 구슬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 다 누가 좋아하느냐 세속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신들은 신경 별로 안 쓰는데 뭐 자꾸 그렇게 챙겨나가면 좋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특별히 뭐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쫓아다니면 이제 우담바라 폈다고 가서 참배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담바라 텔레비전 몇 번 나왔죠? 그리고 또 우담바라 또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딴 풀이라고 합니다. 그냥 없는 건데 불상 뒤에 뭐가 생기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는 그런 기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진짜 기적은 따로 있지. 예, 뭐 기적으로 세상을 바꿨으면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겠어요, 그죠?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에 속한 나라지만 저기 뭐 시리아니 아프리카 이쪽은 정말 끔찍하게 살거든요. 예, 못 사는 나라들. 근데 뭐 불평등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기적으로서 이런 거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생애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불교의 사상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에 물어보세요. 네. 나중에 끝나고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아까는 궁금했는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까먹잖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색깔이 바로 와가지고 네, 안 좋은 게 신기한 겁니다.